감사합니다. 솜이 처음 봤을 때 한국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더 잘하네요. 오늘 보니까 우리 미션스쿨 팀 찬양하는 것 같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다문화 우리 미션스쿨 팀들이 사회 보는 거 너무 참 좋죠.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안학교쯤 가면은 영어하고 중국어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교살 팀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아마 그건 제 아이들이 아마 할 것 같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도 좀 해서 우리 대안학교가 언약, 학업, 악기, 체육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러시아권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쭉 눈기다가 틱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이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특히 저는 호주에 있었을 때 어느 아가씨를 한 명 만났어요. 네,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이제 혼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가씨가 중국 아가씨였습니다. 이제 회계학을 나와서 회계사고 CPA까지 다 패스한 아가씨.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광쪽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광동어하고 저 본토를 양쪽 다 하는, 그러니까 영어, 광동어, 그다음에 본토, 그리고 뭐 호킨이란 것도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 하나 오면 우리 교회 끝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가씨가 저를 택하지 않고 돈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는 자녀들 엄마 말을 꼭 해주십시오. 준이가 학교 갔더니, 유치원 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집에서 무슨 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애가 영어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구나 해서 죄송하다고, 우리 부부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말로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이유를 얘기했는데 역시 나라가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나중에 한국과 호주를 이어서 양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어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고 집에서는 한국말로만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호주에서는 그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교, 중국어 학교, 베트남 학교에다가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양쪽 나라 말하면서 무역을 이끌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린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러시아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비전 2025로 아이들이 한 130명 됩니다. 문제는 150명 이상 못 넘어가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포화가 됐어요. 이미 2층에는 막 바리케이트 쳐놓고 뭐 관계자의 출입금지 막 켜놓고 빨간 줄 쳐놓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교회. 이걸 평일날 이런 걸 고민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받지도 않습니다. 외부에서 막 우리 교회 온다고 전화 많이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문화로 한 2, 30명 더 받으면 더 이상 이 교회는 이제 외부에서 못 받고 이 전도운동 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우리 다문화 우리 또 미션스쿨 팀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8년 전에 비전 202 할 때는 선견 4명, 미션스쿨 7명 두고 저게 언제 응답이 되었을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응답이 오게 되었고,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간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 당회가 약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 건강 차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냐? 염려를 하는 자.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사단이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건강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염려 가운데 응답받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염려 근심을 덜어내는가? 세상은 세상 방법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가 많아 고통스러워서 마약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염려를 이기는, 오늘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앞으로 핍박도 오고 박해도 오고 순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성도가 두려움에 속지 않은 이유, 오늘 확신 가지시고,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나 모든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속지 않을 이유. 두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온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게 속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발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론, 사단의 통로, 우리 은학계 분들 마음에 두십시오. 사단 주로 보니까 뭐 갖고 역사냐? 과거의 상처, 나 옛날 있던 상처, 내 가정의 어려움의 배경 상처, 나에게 실패되어졌던 거, 여기에 우리가 딱 매이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허망한 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 과거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까? 안 잊어지는데? 우리 은학교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 오르만져주고 여기다 네 과거 상처 써봐, 기도하고 촛불 태우고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시켜줘야 돼요. 왜 너에게 그런 위기와 상처가 있었는지. 요셉은 인생의 과거 상처 어마어마했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되니까 형들이 불쌍했어요. 이해가 되어지고. 과거 상처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를 발견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를.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통로, 옛 체질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 우리가 좋아하던 거, 옛날 소실적에 하고 놀았던 행실들,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없어지는데 은혜 안 받으면 목사도 못 피합니다. 여기에 막 인생이 휘둘립니다. 내 옛날 거, 옛 체질, 옛날 좋아하던 거, 옛날 이상한 짓 하던 거, 그거는 쑥쑥쑥 튀어나와요. 여기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치유합니까? 참아야지. 밥 굶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주인, 이걸 말하는 겁니까? 참 기쁨을 알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학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아마 다음에 총회 우리 노회 때 목사 임직이 있고 저에게 축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목사 된 거 축하하고. 그런데 목사가 다른 걸로 옛날 하던 거 주색 잡기 이런 걸로 목사가 기뻐지려고 측은히 할 때 인생 그 이상 비참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목사를. 그거 마음에 두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는 목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인생 재미도 없고. 참다운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참다운 목사의 참다운 기쁨은 교회에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집에 침대에 누웠을 때 뭔 생각 들까요? 감사하다. 진짜 꿈꾸는 것 같다 하는 느낌 들어요. 8년 전에 비전 적용할 때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될까? 선교원 4명 넣고 미션스쿨 7명이나 넣고 하는데 이게 잘 되려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에 큰 문제 올 수 있는데 했는데 오늘 이런 모습 보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대해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너무 기뻐요. 오늘 저에게 너무 기쁨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목사는 그런 거 기뻐져야 돼요. 성도가 은혜 받고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글쎄요, 코로나 이후에 예전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오후 예배는 2배는 더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 팀
우리 모든 당회가 성심성의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실되게 나가겠습니다. 그거가 기뻐져야 돼. 그거가 예체질로 기뻐지면 그때는 그거 이상 비참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 은혜학교 분들 옛날에 뭐 있거든요. 이게 부끄러워져야 돼.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하게. 야, 이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복음 속에 있는 기쁨, 요게 나오지 않으면 목사 아닌 신학 박사 몇 개 갖춰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걸 가져와요. 순교하게 하고 불 앞에 물 앞에 사자굴에 막 칼날 앞에 전쟁 앞에 홍해 앞에 여리고 요단강 앞에 고인 골리앗 앞에 다 뭡니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성도 두려워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그런 문제 따고면은 갑자기 배가 안 고파져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믿어봐도 안 되네. 하나님 있는 겁니까? 내 길, 내 성사 이거 큰일 난데 어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은혜학교 잘 보십시오.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두려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갖고 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과거의 상처, 여러분에게는 예체질,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하나님 믿으시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아와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죽지 않아. 안 죽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요셉아, 네 인생을 봐. 지금 하나님 믿지 마. 다니엘아, 너 항상 하나님 선교 때문에 이게 뭐야? 너 감옥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며. 이 홍해 앞에 왔네. 하나님 믿지 마. 사단이 결국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 상처, 예체질, 인생 두려움 가운데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사단의 괴계가 뭔지 이미 아는 바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걸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게, 특히 남편분들, 하나님,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 두려움, 이 상처, 어려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보고 있고 내 아내가 보고 있고 내 가문이 보고 있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증거 없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 인생 문제 매일하는 겁니다. 먼 전도, 먼 선교, 무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 문제 매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바쁘고요, 뭐 투잡 뛰어야 되고요, 인생 힘들고요, 교회 못 가요 목사님. 헌금 보냈어요 온라인으로. 이게 다 예배해요. 다 봤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해봤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집중해도 딱 하면 잠 깨고 그렇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왜 자꾸 여러분 평일날까지 나오게 하고, 교회야 평일날 문 딱 잠가놓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하면 저 되게 편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왜 자꾸 여러분들 자꾸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하고 자꾸 모이게 하고 예배게 하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가. 요전날 우리 목사님들 몇 명분이 교회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애들 식사하는 거, 우리 은혜학교, 맘스쿨, 뭐 다문화팀, 이분들이 가만히 식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장 목사 정말 부럽다. 나 장 목사 진짜 부럽다. 그 애들이 아까 나한테 인사했는데 나 너무 기뻤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성도는요,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한 주에 1시간 예배하는 것과 한 주 내내 세상에서 불신자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거 여러분 이 믿음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홍해 갈라진 하나님의 이야기, 나자로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바울을 힘있게 하셔서 풍랑을 통과하게 하신 예수 이야기를 우린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생의 문제에 매이길 원하는 겁니다. 자꾸 바빠요, 힘들어요, 뭐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목사님 우린 이거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면서 세상에 매여서 예배하는 것이 부담될 만큼 내가 세상 일에 매여야 되고, 내가 전도 선교하는데 내가 인생이 바빠서 내가 그것이 못할 만큼 되어졌다. 그거는 저는 온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서 80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70 넘으면 그때부터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나 얼마 남은 겁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돈 벌다가 열심히 하다가 살다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성경에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멋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응답도 나도 받아봐야 안 됩니까? 그런 기도 왜 안 합니까? 막 서울대학을 가야 됩니다. 뭐 저기 막 하나님 이번에 취직하고 이번에 시험 보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요. 내 인생이 남은 여생 동안에 내가 시간 딱 정해놓고, 저는 65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입니다. 은퇴하고 뭐 사탕 먹고 쉬겠다는 게 아닙니다. 남은 여생을 저 선교하고 싶어요. 남은 여생을 아크 프로젝트 우리 후대 교육하고 싶어요. 남은 여생을 오세아니아 섬나라 17개 섬나라 전 선교하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것만큼은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순발력 떨어집니다. 이 각도가 예리하지 못해요. 냉철하지 못합니다. 자꾸 보수화되고 고루화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됐어, 그만해 목사가 막 진취적으로 막 사업도 해나가고 막 치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압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그때 은퇴하고 남은 여생은요, 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 뭔 계획하십니까? 저 푸른 초원이 됩니까? 뭐 그림 같은 집을 짓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거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난 언제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지금 이 인생 문제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한 인생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글로벌 빌리지와 함께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세계에서 오고 세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함께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그걸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약 150년 뒤에 이제 있을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면서 8절부터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절부터 7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재판을 여자는 거예요. 재판을. 어떤 재판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재판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재판 한번 해보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저 우상이 맞는지 우리 하나님이 맞는지 재판해보라는 겁니다. 저 800명의 바알신이 맞는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에게 판단해보랍니다. 증거를 갖고 오랍니다. 재판하랍니다. 재판 여호와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150년 뒤에 일어날 고레스 민족을 귀환하게 한 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고 속국되지만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거 누가 아는지 알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힘 누가 있는지 알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민족 귀환의 길을 안전하게 간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묻습니다. 너희 한번 판단해봐라. 백성들을 판단해봐라. 그거 누가 있는지 아냐? 너희가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일으켜서 민족들을 다 칼날로 쳐내게 하고 너희를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평안하게 가는 거 누가 하는 건지 아냐? 누군지 아냐? 나 여호와라는 거야. 나 여호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 여호와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판단해보랍니다. 너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러내고 다시 저 길로 가서 성전 회복한 거 누구냐? 나 여호와니라. 처음에도 나요, 그 첫 시작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했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야, 큰일 났어. 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려워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흑암 권세와 불신 세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은 흑암 역사와 불신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막 모입니다. 이제 막 각기 이웃을 두어서 그 형제에 이르되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야, 힘내. 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막아야 돼. 그리고 말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끈질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막 목공이어 와서 막 우상 만들고 막 땜질하고 막 이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말라 못도 박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우상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막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야, 힘내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 그래, 우상 갖고 와. 우상 만들어. 땜질해. 금장색 칠해. 넘어가지 않게 못도 박아. 지도 못 써 있는 우상, 그래서 못 박아주는 우상을 뭔 섬긴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자, 판단해봐. 끼딱끼딱하고 넘어져서 지도 못 써 있는 우상, 못 박아줘야 되는 우상을 니네가 진짜 섬길 거야? 재판을 한번 해봐. 아니면 장차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를 회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할 나, 처음도나 나중도나 나를 너희가 이해할 거냐? 재판하여 보랍니다. 재판이 뭔 의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인생, 이 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있는데 그거 주님.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죠. 다윗 알았습니다. 양이 얼마나 우둔한지. 자기가 좀만 안 도와주면 막 사자가 물고 막 수렁통에 빠지고, 지금 보니까 자기가 양이었고 나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것 하나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어떤 정책과 제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숙연해졌다.
뭐 누가 뭘 줬더니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다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종교의 무능,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 마지막에 주는 확신. 9절과 10절은요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나와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종은 뭡니까? 나의 종. 우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남은 여생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면계약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택했다는 건 뭡니까? 사랑과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벗은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 말동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명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판단해 보랍니다.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내가 너를 종으로 택한 자로 벗으로 생각하고 너를 땅 끝에서 붙잡겠다는 거예요. 땅 끝은 어떤 의미겠을까요? 우리가 설령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타국 말대 끌려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벗, 나의 택한 자, 나의 종을 잊지 않고 만나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서 저 멀리 전쟁에서 끌려가도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 거야.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나 땅끝까지 너를 기억하고 찾아낼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끝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언약 딱 붙잡으시죠. 누가 도와주고 누가 이해해주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 마음에 둬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땅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함께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고. 자녀들에게 자꾸 다른 걸 놓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만 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서 뭘 하고, 마치 그냥 코스 요리 같이 다 해주더라고요. 무능한 겁니다. 그거 힘없는 겁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요거.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종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택한 자고, 하나님의 기쁨인 벗이야.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땅끝까지 가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부터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면 모든 축복을 다 합니다. 앞으로 무너지고 실패할 상황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그런 문제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기 올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많이 올 겁니다. 저에게도 올 겁니다. 저희가 목사하고 복음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부딪힌 게 이거였어요. 내가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아내 앞에서, 내 세 자녀 앞에서, 내가 이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가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딱 굳건히 서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 이것저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거 하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11절과 12절은 무너지는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을 막 땅까지 끌고 가고 막 강하고 전쟁하고.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언약의 백성 욕하는 자들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귀하고 복 있는 인생.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니라. 복음을 맞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감히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자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나랑 싸우던 자가.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들리니. 언약을 맡고 언약의 백성과 싸우던 자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근심합니다. 막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내가 지킬 것이고 너를 두렵게 했던 자를 내가 다 끝낼 것이고. 14, 15, 16절은 세상을 이끄는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이며.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실제 말하는 거죠. 버러지같이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인생.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노예로 잡혀있던 민족이 이가 그러니까 그 타작기계 이빨 있죠. 톱니 같은 거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강하고 힘 있는 이 땅을 다 겨같이 바람같이 부스러기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여러분이 불어버리면 그 큰 산이 먼지 돼서 후 날아간답니다. 복음을 막고 하나님 없단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멀리 잡혀왔고 아무도 우리 도와주지 않고 저 강대국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 대적 다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응답 받을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즐거워하겠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 일평생 자랑.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 자랑하는 인생. 제 41장 연구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두려움 오겠지. 근데 괜찮지. 여호와가 재판해 보랍니다. 한번 나를 재판 자리에 세우랍니다. 우상, 지도 못 써 있는 우상하고 나를 재판해 보랍니다.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새 힘을 주시는 은혜, 무너지는 강한 자들,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도 없고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감격이 있고 예배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 가운데 증거입니다. 돈 벌고 승진하고 이게 증거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저 버러지 같은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한 산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그래서 연약한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니죠.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 성전 건축하고 메시아 만나서 세계 복음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끝까지. 자, 서론부터 4번까지는 다 하나님의 끝까지였습니다. 여호와가 끝까지 하겠답니다. 우리도 끝까지 화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할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인도할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따라갈 것을 걱정하십시오. 우린 뭐의 끝까지가 됩니까? 첫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는 둘도 셋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끝까지. 두 번째, 끝까지 예수의 증인, 예수 자랑하는 자,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이번에도 한 300명 넘게 신청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응답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전도 선교 응답, 우리 교회 누구 한 명 전도해서 온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예배 중심. 절대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별거 아니지만 성경 16절 아닙니까? 이거 읽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밥을 주냐, 밥 줍니다. 3,000원에 줍니다. 밥도. 밥만 줍니까? 천국도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성도가 두려움에 속지 않을 이유, 우린 이미 압니다. 심판해 봤습니다. 재판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대적 나중에 보랍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 강한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먼지같이 날려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인생과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속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